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답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써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또 앞으로는 어떠한 일을 내가 경험할지 예측하며 살고 계신가요? 물론 우리는 하루를 계획하고 또 단기적으로도 때로는 장기적으로도 목표와 계획을 세우며 건설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매일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 불안정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해 살아야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은 나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경솔함과 판단 착오를 불러와 후회할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의 열심이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묵상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그가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다고 거짓 주장하며 무리들을 선동하여 그를 붙잡았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바울을 끌고 나아가 그를 죽이려 했지만 로마의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군인들을 이끌고 현장으로 나와서
유대인들을 해산시키고 그를 영내로 데려갔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 유대인임을 밝히며 백성들에게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천부장의 허락을 받은 바울은 2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어 바울은 본문 2절에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까지 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왜 이와 같은 고백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도 같은 죄인인 것을 고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가말리엘의 문해상이라는 최고의 학력을 가졌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넘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를 짓고 있던 죄인이었던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열심이 곧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음을 모인 모든 유대인들에게 고백하며 그들의 열심 또한 돌이켜보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의 대상과 방향이 틀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열심은 어떻습니까? 열심으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 또한 이와 같은 열심으로 인해 주변의 많은 지체들을 힘들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되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서 그들을 질책할 때가 있었고 또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이 현재 처한 상황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목하고 묻기보다는 매사 열심을 다해야 한다고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길지라도 나의 열심의 대상과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내 의나 내 계획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이전에 바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가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조차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심판 대신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열심 속에서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도 나의 열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살펴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바울은 의지와 상관없이 엎드려져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였느냐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주님 누구시니까 대답하였고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성을 통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낸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나사렛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이후 10절에서 바울은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그의 열심과 인생의 방향은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박해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전적인 순종의 사람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강한 열심을 멈추시기 위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개입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이 멈춰지고 무력해지는 순간, 바로 그때가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같이 구원은 우리의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바울도 지금의 우리도 여전히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의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10절의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은 말씀을 따라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이때 바울은 눈이 멀게 되어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니 바울의 눈이 보이게 되었고 그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라는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15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는 바울의 열심의 대상과 방향을 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을 때에 바울은 확실한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을 파멸시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가장 귀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주저없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강하게 권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는 바울에게만 국한된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음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죄인 되었던 자신의 삶을 고백하였을 때에 잘못된 열심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며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 주님을 만났던 그때와 같이 또한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멈춰 세우시고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하시며 만나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계획이나 내 열심을 멈추라고 말씀하신다면 즉시 주님께 순종하며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며 이 새벽 주저함의 옷을 벗어 던지고 내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붙드시고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담대히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된 모습 속에서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로 찾아와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바울을 멈춰 세우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제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증인의 사명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언하는 생명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앞으로도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모든 베델교회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결단과 순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받은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께 결단하며 그 믿음의 순간들을 누리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